다 함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니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의 화초가 되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4절 하겠습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로운 첫송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리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해의 말씀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는 최영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주시고 첫 주 첫 시간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고 기도하기를 멀리했으며 부모와 형제 사랑하기를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로 뜻을 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할 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부모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지난 과천 방음터널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사태 수습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와 유동치는 물가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전쟁의 위협과 재난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만 있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있을 축복 부흥성회를 열게 하시고 오시는 김관성 강사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해를 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학교와 청년부, 사랑부, 노년부가 있습니다. 섬기시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학생들과 청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존귀히 여김으로 예수님의 존귀함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40년을 연단하시고 40년을 쓰셨던 하나님, 우리 박지연 담임 목사님을 연단하시고 아픈 다리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히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잠시 후에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구원의 간격으로 찬양하는 샤론 찬양대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작은 일이지만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수종드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의롭지 못한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신년 축복 성회 및 교역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단 꽃꽂이 헌금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3층 로비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 성회가 오늘부터 3일 화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낮은담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관성 목사님입니다. 신년 축복성회 예배 전후로 차량 운행을 합니다. 교회 식당 주일 식사 가격이 1월 8일 다음 주일부터 인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하반기 회계 지도가 있습니다. 모든 부서는 12월 31일자로 장부를 마감하여 관련 영수증 및 통장과 함께 1월 15일 주일까지 4층 재정부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장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안내입니다. 다음 주 식당 지원은 17여전도회와 21 남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원형준 집사님, 김미희 권사님의 차남 원주연 군의 결혼식이 1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시 30분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면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처천성가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2023년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우리의 주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저들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의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올 한 해에도 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두사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저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저들의 생애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과 직장의 문과 또한 퇴의 문과 진로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늘 만남의 복들로 저들의 생애를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그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지사 그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질병이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 새해를 이제 또 주님을 섬기고라 결단하며 봉사의 길을 가는 강단의 꽃꽂이와 성미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게 될 모든 주의 백성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에게 귀한 세 가족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임선재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김영자 성도님이십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김영자 성도님 여기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김일송 권사님 인도에 오셨는데요. 우리 안송이 차민욱 부부입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저기 계시네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저에게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예배 후에 2층 새가족실에 잠깐만 남았다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새로운 교육자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복 전도사님이세요. 우리 이상복 전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교사로,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정말 신실하게 섬겨오신 분인데요. 여기 아마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 한 해에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교구 전도사님으로 또 여러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만큼 더욱더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또 사역을 위해서 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환영하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1부 때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난주 여러분이 성탄절 때 드린 헌금 중 1,000만 원은 저희가 늘 그리해왔던 것처럼 성동구와 또 강동구에 있는 고아원을 이번에 섬기려고 그 헌금이 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이 일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6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샤론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의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샤론 찬양대 올 한 해에도 또 여러분의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그 귀한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 위에 주의 복이 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야고보는요, 질병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권면을 합니다. 14절 보실까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병에 걸렸을 때 의사 찾아가거나 약 먹으면 안 된다, 오직 기도로만 병을 고쳐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사와 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적인 병이나 혹은 이 우울증과 같은 이 마음의 질병에 걸리면 그 병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또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라 그 병에 합당한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 여기에서 이 장로는요, 이 목사나 장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면 신유 집회나 혹은 기도원 그런 데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정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 했는데, 이건 기름을 발라야만 병을 고치는 효과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 때문에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면 제가 사무실에 늘 해표 식용유나 아니면 올리브유라도 준비해 가지고 그거 뿌리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혹은 성령의 능력을 표시하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병에 걸렸으면 이제 지역교회 목사나 장로들을 정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이 말은 이 목사에게 혹은 장로에게 어떤 병 고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해주는 사람과 또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는 내 상처를 싸매어 주지만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시간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질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질병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질병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신자의 질병은 죄로 인한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그러죠. 지금 이 사도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성도 중에 병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보면 이 병에 걸리면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저주를 주셨다, 우리 가정에 이런 질병을 허락하신 거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여기에 보시면 내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은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다 가져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에게 병이 생기면 그 병은 그 병을 겪는 모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지, 그 병이 뭐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면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자꾸만 병이랑 죄랑 연결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내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가져가셨다면서요. 근데 봐봐요, 죄 때문에 병 걸리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영어에는 나오는데요, 전치사 if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자가 겪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질병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 특별히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내가 병에 걸리거나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자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죄로 인한 형벌이나 저주로 병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자꾸 빠지게 되는, 빠질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죄를 다루기 위해서 때로는 이 질병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니지만, 혹시 만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죄를 다루기 위한 선하신 의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겪는 나와 우리 가정과 그 간호하는 가족과 그 질병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한 그 미래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에 걸린 이후에 Don't waste your cancer, 암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서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몸의 세포가 악성 종양으로 변형되어 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암이 퍼지는 것을 멈추실 수도 있고 계속 진행하실 수도 있는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암세포가 점점 자라난다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혜로우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암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암 치료제가 개발되는 시기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 가운데 그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과 사탄의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암에게 패배하는 시점은 암으로 죽음에 이르렀을 때가 아닙니다. 암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가 실제로 암에 굴복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막지 않고 허락하신 목적은 뭐냐? 그 투병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on't waste your cancer, 당신의 그 암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암을 낭비하지 말고 암을 통해, 그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에 대한 신자의 그 반응을 통해 하나님은 투병 중인 그 성도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은 질병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꼭 믿어야 됩니다. 요한 3서 1절과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아멘.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잘됨과 같이 잘되고라는 말은 형통하다, 건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강건하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헬스예요. 헬스, 건강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그 영혼이 참 잘 되어 있는 사람, 참 형통했던 사람, 너무나도 건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이오는 이 질병 때문에 그 육체가 건강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가이오의 육체가 아픈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그 가이오의 육체도 그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건전한 것처럼, 형통한 것처럼 그 육체도 건강하기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가이오가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장로의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한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한의 입술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3번씩이나 이 가이오에게 사랑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날 존귀 여기신다 라는 이 확신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병이 나면요, 육체의 고통도 크지만 이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연약해지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날 꼭 버리신 것만 같고, 내가 과거에 행한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날 치시는 것만 같아서 자꾸만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우울증이 심하고 삶이 어려우면요, 고통스러우면요, 이 우울증 심한 사람이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 보면 걱정도 없는 것 같고 근심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근심을 가지고 사는가 하면서 죽음이 달콤하게 여겨지고 죽음이 건네는 그 속삭임이 부드럽게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자꾸만 속삭이냐? 야, 너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겠니? 너 살아봐서 알잖아.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걸. 살면 뭐해? 너 지금까지 살아와서 뭐 달라진 거 있니? 5년 후에도 오늘과 같은 5년이야. 그러니 너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마라. 너 하나만 딱 떠나면 너도 편하고 너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편하냐? 며칠은 울겠지. 근데 너 하나 떠나고 나면 나중에는 시간 조금만 지나면 다 편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마귀가 내 삶은 의미가 없다, 나는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무가치한 존재다, 그러니 난 죽어야 된다 라고 마귀가 속삭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말을 듣다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떠오르고, 살아봐야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내일이 또 오늘과 똑같을 것 같고, 5년이 오늘과 또 똑같을 것 같고, 그러니 소망 없이 살아봐야 내일도 똑같을 것 같으니까 살아있는 나보다 죽은 사람이 더 편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은요, 나이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이 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뭐 우울증 안 올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감기처럼 찾아오는 겁니다. 믿음 좋아도 얼마든지 우울증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젊은이들 10명 중에요,
4명, 5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우울증 약 먹고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나면요, 산후 우울증에 걸리고 부부간에 또 맞춰서 살기 때문에 부부가 둘 다 우울증을 가진 경우도 있고, 중년은 또 중년대로 우울증 알아가지고 중년의 자살률이 너무너무 높아지고, 또한 우리 여성분들은 갱년기 때문에 우울증이 다시 함께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삶이 너무너무 버겁게 되고, 노후가 되어가는데도 노후 대책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걱정이 돼가지고 노인들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고, 목회자들이라고 우울증 안 오는 줄 아십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우울증 앓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로 떠난 분들은요, 우울증이 더 많습니다. 낯선 곳에서 타지에서 복음 전했는데 단 한 명도 회심하는 영혼이 없고, 떠나올 때 뻑적지근하게 파송교회에서 파송은 받았으니 고향으로도 돌아올 수도 없고, 낯선 땅에 혼자 덩그러니 그렇게 외로이 버려진 것 같아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들, 그 믿음 좋은 분들이 파송교회는 말은 못하고 그냥 홀로 그냥 그 우울증 앓고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선교사님들 중에도 자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죽은 자들이 부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질병으로 인해서 심신이 지치신 분들, 특별히 우울증 때문에 내 자신이 한없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분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내가 짐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분들, 죽은 자들이 부러운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그 마귀의 음성 듣지 마시고, 그 마귀에게는 인상 쓰시고 쳐다보시며 마귀야 물러가라 외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네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너는 나에게 더 귀한 자다, 너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 오늘 이 시간 꼭 죽도 이 예배당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또 그러세요. 목사님,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뜬구름 잡는 소리 많이 하신다고, 사람이 뭐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고 힘이 나겠냐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환경이 나아져야 사람이 존귀함을 느끼고 즐거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나를 사랑해 주고 격려해 준다고 힘이 나고 즐거워지거나 기뻐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GS 칼텍스에서 만든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이 광고를 보면 실제로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담대케 하고 내가 존귀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유튜브에 그 GS 칼텍스 검색하면 지금도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광고냐, 우리 사회에서 힘들게 그 감정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 이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고객들과 이 나눈 통화 내용을 실제로 들어보면요, 욕이 난무해요. 성희롱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 대화 녹음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야, 남자 직원 받고 이 X야, 말귀를 못 알아듣네. 욕하고 있는 주제에 평생 거기 앉아서 전화나 받아라. 이렇게 막 막말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이 여성 상담원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너무 힘드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니까 자살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GS 칼텍스에서 광고를 통해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어떤 캠페인이냐, 고객이 딱 전화를 걸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담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연결음이 나오잖아요. 이 연결음을 바꾼 거예요. 뭘로 바꾸냐, 실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상담원들의 그 가족들이 녹음한 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콜센터에 딱 전화를 하면 먼저 뭐가 나오냐, 그 상담원의 아버지가 녹음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또 상담원이 남편이 녹음을 해요. 사랑하는 제 아내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또 상담원의 그 어린 딸이 녹음을 했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연결음이 딱 나온 다음에 상담원이 전화를 딱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지금 불만 접수하려고 전화했는데 이거 화를 못 내겠네. 그리고 멘트가 참 좋네요. 수고 많으시죠? 힘내십시오 라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해주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서로의 존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변한 겁니까? 전화를 건 사람들이 그 상담원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저 자녀가 이 엄마 진짜 사랑하는구나, 저 남편이 이 콜센터 하고 있는 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저 아버지가 이 딸을 정말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구나, 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존귀해집니까?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콜센터의 업무들을 즐겁게 감당해낼 수 있는 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가? 그가 나를 사랑한다, 여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콜센터에 앉아 있어도 나를 스스로 비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좋은 곳에서 일해서 내가 존귀해지는 것이냐? 절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이 쓰레기 더미에서도 일을 해도 내 자신을 비하하지 않고 내가 존귀하다는 이 확신이 언제나 싱싱하게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질병으로 인해 연약함 중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이 들지라도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라고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존귀 여기신다 라는 이 믿음이 생길 때, 이 믿음이 바로 내가 병과 싸울 힘을 주고 투병 중에도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인은 질병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질병으로 인한 신자의 탄식은 미래의 영광을 위한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들이 지은 그 죄 때문에 탄식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그게 무슨 날입니까? 그게 죽음의 날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었구나, 내가 하나님 도망 다니다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순간이 왔구나 라는 이 후회와 절망의 탄식을 내가 해야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15장 34절 같이 보시죠. 마가복음 15장 34절. 제가 자막을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십자가로 다 가지고 가사 우리가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죄로 인해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고 내가 해야 될 그 후회와 절망의 탄식을 예수님이 내 대신 탄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질병으로 인해 탄식하는 것은 내 인생이 후회가 돼서 아쉬워서 괴로워서 과거를 돌리지 못해서 하는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질병으로 인해 쏟아내는 이 탄식은 뭐냐? 내가 내 죄로 인해 해야 될 내 탄식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중에 질병으로 인해 내가 탄식할 일을 주시는 것은 내 죄로 인해 다가올 이 저주와 형벌로 인한 절망과 후회의 탄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새로운 영광, 다가올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망의 탄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병원에서 악 하고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거냐 그랬어요. 근데 그 비명은 그 사람이 어떤 병동에 있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암 병동에 있으면요, 이건 고통스러워서 죽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병동이 산부인과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비명소리는 어떤 비명소리입니까?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한 소망의 탄식인 겁니다. 이게 바로 비신자와 신자의 탄식의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나 예수 안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질병 때문에 똑같이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병동에 있냐, 암 병동에 있냐? 그러면 탄식하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에 산부인과에 있다면 내 고통, 내 비명, 내 탄식은 무엇입니까? 다가올 내 미래에 있을 새로운 탄생과 다가올 미래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한 소망의 탄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이 땅에서 질병으로 인해 쏟아내는 탄식은 장차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에 연약하고 병든 나의 이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 미래의 영광을 위한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도와 이 페르시아에 가서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다가 죽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노인이 되어 병든 몸으로 페르시아에 갔어요.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을 의미합니다. 이분의 선교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병도 있고 노인이고 너무 힘든데 자신이 그 선교 사역을 하다가 깨달은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그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열심과 신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1812년 1월 그분의 기록이 일기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가 지금 노인이고 또 병들고 지쳐있지만 너무 힘들지만 나 안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모로 보나 금년은 내가 여태껏 본 어느 해보다 더 위험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페르시아 신약 성경을 완성할 수 있다면 그 이후의 삶은 덜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화롭게 되길 바랄 뿐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나는 죽을 수 없다.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나는 죽을 수 없다. 내가 수행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수될 때까지 나는 불멸의 존재다. I am immortal.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I am immortal. 불멸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을 걱정을 하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뭐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나, 갑자기 내가 뭐 자녀도 못 챙기고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나, 다 이 걱정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악이 많고 변수가 많고 이렇게 위험이 많은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뭐라고 그리스도인들을 규정하냐? I am immortal. 나는 불멸의 존재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불멸의 존재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안 죽는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신자는 어떤 존재냐? immortal, 불멸의 존재라는 거예요. 헨리 마틴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신약 성경 번역을 하라는 사명을 맡기셨다면 내가 죽을 걱정 안 한다는 겁니다. 나 이 사명 끝내기 전까지는 이거 끝나야 죽는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거 확신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마치는 그날 죽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우리 신자는 이모털, 불멸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날 전까지는요,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병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나 좀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아무리 땡깡을 피워도 하나님이 절대 안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 죽이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죽고 나서도 영생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기로 작정하신 그날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끝나는 그날까지는 I am immortal, 나는 불멸의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이 자기 육체에 있는 그 사단의 가시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을 때 당연히 고침 받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는 대신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로 필요하면 주의 뜻이면 그 병을 고쳐주기도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실 그 일, 그 사명을 마치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과 그 능력을 그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 헨리 마틴처럼 우리의 사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지금 질병 중에 탄식하십니까? 또 하나님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탄식하는 그 질병은 절대로 여러분의 죄로 인한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미래의 그 영광을 향해 가는, 반드시 견뎌야 되는 아름다운 과정임을 믿으시고, 그 질병을 통해 올 한 해에도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마치는 그날까지는 여러분은 이모털 불멸의 존재라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목사와 장로를 정해 여러분의 그 육체와 마음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겸손히 간구함으로 그 사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신실하심을 목도하고 노래하며 간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질병이 있거나 혹은 또 내 육체에 질병이 있다면, 또 내 사랑하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분들 떠오르며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희망찬 새해라 기뻐하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는 마음의 그 질병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이 새해가 희망차기보다 오히려 짐이 되고, 내가 계속 살아서 뭐하나, 내가 정말 이 투병의 과정 중에 계속 항암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는 아닌가, 그렇게 근심하며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병든 자가 있을 때에 목사와 장로를 통해 겸손히 그 병을 고치시는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종이 간절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질병 중에 하는 이 탄식은 결코 죄로 인한 형벌과 저주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이 과정은 반드시 신자라면 거쳐야 되는 영광의 길로 가는 과정임을 믿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는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울증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깨끗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 첫 주일을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평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특별히 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탄식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론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오늘 저녁 부흥성에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안에 돌아가십시오.